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선시대 중종 때 학자였던 김총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촌 대신에 이웃 삼촌 반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은 실제적으로 떨어져 사는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삼촌 반이 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 학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또 이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가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바로 알고 계시는지 또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지만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방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주님은 되물으십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럴 때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은 네가 대답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전제돼야, 이것을 힘써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진실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먼저는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도 다 내 이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묻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자신은 예수님 말씀대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자신감 속에서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에 적어도 나는 지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내 이웃에게 이것을 확인해 보면 내가 얼마든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고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인 이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의 잘못된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30절 이하에 말씀해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바로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31절로 32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유대인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고 또 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한쪽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자,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입니다. 강도를 만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애써 외면합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몸에 피가 묻으면 부정한 몸이 되고 맙니다. 또 시체를 만지면 역시 부정한 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돌보는 일은 여러 가지로 내게 불편한 일입니다. 또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람을 외면했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33절로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라고 했습니다.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이웃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멸시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했고 또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스스로 되어줬습니다. 그에게 큰 도움이 됐고 그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한 민족이어서 이웃이 되고 가까이 살기 때문에 이웃이 되고 내게 뭔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이웃 사랑을 힘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요. 특히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 내게 이익은커녕 손해가 되는 사람까지도 다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를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힘쓰고자 할 때에 먼저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손해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내 이웃이라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진정한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잠언 14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세상의 이치는 부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모이지만 가난한 사람, 빈곤한 자에게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가까이 했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애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죄인들까지도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그 죄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우리 성도에게 행함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윌리엄 호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농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언어 장애인이요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에 재능이 있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이 선수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놀림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가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 때에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심판은 특히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그 경기를 이끌어가는 주심은 말로만 볼과 스트라이크를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번에 들어온 볼이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수를 위해서 심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 심판들은 장애를 가진 선수들을 위해서 볼이나 스트라이크, 아웃과 파울, 홈런을 판정할 때에 말과 함께 수신호를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볼 혹은 스트라이크라고 손을 올리죠. 또 파울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울이라고 수신호를 보냅니다. 홈런인 경우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손을 돌려서 홈런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어려움이 없이 이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장애인들도 사람이라는 말이요, 엄연한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저희를 위한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모든 사람을 다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내게 이익되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내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피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33절로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와 한 핏줄이요 동족이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스스로 외면하고 멀어집니다. 그 이유는 내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까이 하다가는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철저히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또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지금까지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남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치료하고 돌봐줍니다. 모두에게 버림당한 사람을 그는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갑니다. 내가 먼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음소리 가운데 나를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청 없었습니다. 누가 내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줬고 그를 살리고자 애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하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웃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야, 그래야 이웃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이웃사랑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육신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간관계, 특히 친구관계를 놓고 얘기할 때에 가장 모범적인 관계, 우정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인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흔쾌히 다윗을 돕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을 도와주고 그가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그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립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도와주면 내게 큰 손해가 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요나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가까이 했고 다윗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특징을 얘기할 때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서 사라지는 말이 있는데 이웃사촌이라는 말과 이웃이라는 단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혼자 노는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부모 세대와 다르죠.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컴퓨터 오락에 빠지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히 공동체 정신을 갖지를 못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사회성이 결여된 가운데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 못합니다. 지난 2021년 8월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3세 된 한 할머니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게 됐는데 격리 병실에서 혼자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매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당시 이렇게 많은 노약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완치되지 못하고 사망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격리 병상에 있었던 이 할머니를 간호하던 29살 이수련이라는 간호사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는 모습으로 이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93세 된 치매 걸린 할머니 그리고 방호복을 입은 29살 난 간호사가 둘이 뭐하고 있나요? 뭐하고 있어요? 예, 화투를 치고 있죠.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경로당에서 열심히 화투 치시는데
이 93세 된 할머니가 기억하는 것은 화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화투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노약자들이 사망했는데 이 할머니는 굉장히 치료가 빨랐고 결국에 보름 만에 놀랍게도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할머니 가까이 하고 위로하고 말동무 되어주고 또 함께 화투하고 화투 치고 하면서 이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돌본 겁니다.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상당히 귀찮고 피곤할 텐데 내 할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은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원해서 먼저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만드는 가운데 진정한 이웃사랑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말씀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응급처치합니다. 또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바쁜 사람이요 볼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느라 하루를 지체했습니다. 많은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한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도와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볼일 때문에 떠나면서 할 수 없이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맡깁니다. 치료비로 숙식비로 충분한 돈을 맡겼습니다. 자기 대신에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을 매우 미안해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식사하신 모습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 모른다 하고 다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고도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친히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손님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요셉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나바가 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울, 외톨이가 되어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가까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다는 것을 변호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었던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변호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나바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배려한 결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2022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교회의 정창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시각장애인 무료 개안수술을 많이 하셨고 또 나병 환자인 한센인을 섬기는 안동 성자원을 설립하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안동 시온재단을 세워서 평생에 이런 한센인과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별명이 안동의 수바이처 그리고 안동의 성자입니다. 이분 일대기를 쓴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분이 평소에 고백했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아래에 있는 글이죠. 평생 한센인과 장애인의 친구로 살았지만 결국 한센인도 장애인도 되지 못했으니 미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저희의 친구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고 돌봤지만 내가 한센인이 되지 못했고 내가 장애인이 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희의 마음을 다 위로했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웃사랑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체면치레로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화 포스터 하나 먼저 보고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터를 보시게 되면 중국 단편 영화 44번 버스라는 제목의 영화 포스터입니다. 버스 44,
차 44라고 적혀 있죠. 1999년 8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11분짜리 짤막한 단편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전 세계에 큰 충격과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2001년 베니스 영화제에 그리고 2002년 칸 영화제의 수상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화라고 그랬죠. 중국의 한 시골에서 여성 운전사가 운전하는 버스가 승객 40여 명을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강도가 갑자기 승객을 위협한 가운데 운전사에게 버스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사를 숲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승객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오직 한 남자만 강도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크게 폭행을 당했고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버스로 돌아온 여성 운전사는 이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버스에서 내리게 합니다. 그가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다가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내가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한테 내리게 할 수 있느냐?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이 여성 운전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면 이 버스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승객들이 얘기합니다. 빨리 내리라고 그럽니다. 협박합니다.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강제로 하차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 부상당한 몸으로 길을 가다가 얼마 가지 아니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자신이 내렸던 44번 버스가 절벽 아래 추락해서 사고가 나 있는 겁니다. 교통경찰이 조사를 하고 또 목격자가 증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 운전사가 커브길에서 절벽 아래로 그대로 직진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몇 번입니까? 몇 번 버스입니까? 44번 버스입니다. 왜 제목을 44번 버스라고 했겠습니까? 그 버스가 원래 44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바로 사는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얘기죠.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어려움 당한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 이기적인 현대사회에 대해서 큰 경종을 울리는 영화, 그래서 세계적으로 크게 울림이 있었던 영화가 바로 44번 버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6절의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이요, 실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신앙자세로 이웃 사랑을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되는 사람만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가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매번 듣는 말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지, 영생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신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도 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우리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명령대로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 하신 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먼저 가까이 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누고 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근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중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시고 한 자매 되게 하시고 함께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인정받게 하시고,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